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특징을 보면 읽다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등장인물이 3명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를 하면 그 두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다 정산받아서 이제 타국에 갔는데 며칠이 못 돼서 그걸 다 탕진하고 이제 가난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골다가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의 그 노예들보다도 내가 못하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 한 분 한 분 뵙고 하나님이 성도님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제가 생각을 하는데 참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내 마음 진심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을 보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이미 불순종해서 나라가 한번 망했고 또 지금도 로마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잘 따르지 않아서다. 아직 우리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성에 차지 않으니 좀 부족하니 아직 우리가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들의 가장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한다. 눈에 나면 안 돼. 얼마나 경직되고 불안하겠습니까? 참 슬픈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특히 신앙생활을 좀 하고 또 저처럼 교리와 신학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 아는 분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다.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형님과 오빠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좀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뭐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내심 사실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지금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더 회개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계속 이렇게 좀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선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주 정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으신데 읽는 내내 몇 가지 질문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제가 오늘 2가지만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2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회개는 뭡니까? 교리 배우신 분들은 아시지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게 유턴하는 거다.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더라도 되돌아서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이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요, 실제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설 때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달라 그러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린 그냥 이렇게 본문을 텍스트를 이렇게 쭉 읽어가지만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폐륜이거든요.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유산을 언제 주는 겁니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로 쳐요. 진짜로.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따로 챙겨서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다 예상하는 대로 불행히도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오늘 본문 보면 며칠이 못 돼서 그것을 다 낭비해서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오게 되니까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거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인 이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거죠. 그때 둘째 아들은 그때야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헬라어 원문을 뒀지만 여기에 돌이켜 그리고 돌아가니라 할 때 우리는 이게 유턴 이런 뜻을 쓰는 것 같지만 원문은 엘코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다 또는 가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이 엘코마이, 이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몸과 마음이 아버지께 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할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성도님들이 보통 기도할 때 다 집중하는 게 죄에 대해서 집중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해서 집중하죠. 불순종한 거 또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던 거, 그런 말을 했던 거,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그런 행위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네가 하고 있는 그 죄,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아버지께로 다시 오는 거,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회개는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왜 회개할 때 죄를 떠올리냐면 죄를 지으면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떠나가게 되었잖아요. 멀리 간 거예요. 그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목표 지점은 뭡니까?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품에 안기는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행동은 원문으로 보면 진짜 충격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동사를 써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헬라어 단어도 제가 동사를 거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5가지 동사를 써요. 보다, 에이돈이라고 하는 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은히 여겨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세 번째는 달려가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근데 이 트레코는 전력 질주하는 거죠. 그리고 목을 껴안는 건 덮치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덮치는 거죠. 예, 확 껴안는. 그리고 입을 맞추다,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이 5가지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알았다는 듯이, 지금 거리가 저 먼데 그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 아들이 언제 올까라고 하는 걸 기다리면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같은 마음으로 동정을 하고, 그리고 전력질주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아들의 목을 달려들어서 덮치듯이 끌어안고, 그리고 그 입 맞추어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 엄청 폐륜을 저지르고 간 거니까 동네 오기 전에 저 폐륜아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게 된 게 분명하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전력질주를 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들어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아들이 한 게 뭡니까? 아들이 한 건 온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는 그분의 이 너그러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회개라고 하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가기, 아버지 품에 안기기,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가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도 녹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실수도 녹이시고, 우리를 다시 복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회개는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달려드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안기는 것,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둘째처럼 가산을 탕진했어도, 무례와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했어도,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아버지가 돼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들어도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켈리 카피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항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회개는 자기를 해치는 것에서 돌아서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 고통이 들고 눈물이 많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예배의 자리,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 생각하며 그분의 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그게 우리의 예배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오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니?
이게 정말 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을,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가 헬라어 원문 단어를 넣었지만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는 거예요. 엄청 기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그에게는 오직 아들만 보였죠. 그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그 재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 나갈 때 했던 패륜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현재에 돼지와 함께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생활했으니 얼마나 남노하고 아들이라고 하기에 진짜 하기는 어울리지 않은 거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현재의 모습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아들이 지금 내 품에 있다는 거, 이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 이 한 가지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사실 순장반에서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아시죠? 그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둘이 언제 다 먹어? 무슨 재미로 먹?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제가 이 영상을 한 10번도 본 것 같거든요. 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은 엄마 아빠는 딸이 왔다고 진짜 난리치잖아요. 딸이 온 게 좋아서 여기저기 막 전화하면서 왔어 왔다니까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알려주고, 아빠는 딸이 온다고 하면은 공항에 가서 막 1시간씩 기다리고, 배고파서 왔다는 딸을 위해 살이 찌는 건 네 사정이고 호빵 사다 먹이고, 비빔국수 좋아한다니까 비빔국수 사서 먹이고, 또 방어 사다가 먹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성도님들을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살으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막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존엄성은 다 내다 버린 채 생존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식이 고생하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성도님들의 그 마음조차 마음 한켠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킬까, 이렇게 숨긴 채 꼭꼭 숨겨두면서도 또 아버지한테 와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저요 나가서요 돼지도 키워봤어요. 저 돼지 잘 키워요. 그래 저 좀 받아주세요. 제가 돼지라도 키울 테니까 밥만 주시면 돼요. 저 좀 잘 키워주시면 안 돼요? 한번 걷어주시면 안 돼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 딸이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와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비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생각하면 값없이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조차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헨은 어떤 뜻을 가졌냐면 은혜라고 하는 뜻도 가졌지만 호의, 호감 이런 뜻도 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그게 헨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제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종종 듣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아지 발에 꽃순내가 난다 그러죠. 이렇게 맡으시더라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 안 됩니다. 저도 개 키워봤지만 그건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이해를 했냐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손주들 이렇게 갓난 애기 낳으면 그 기저귀, 똥 싼 기저귀 보고 향기가 너무 향기롭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똥 싸도 너무 귀엽다 오구오구 우리 강아지 막 그러시는데 제가 제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검색하다 충격받았어요. 뭐냐면 혹시 강아지 꽃순내도 향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찾아보세요. 나와요, 네이버에. 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너그럽게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신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예수님 때문에 성도님들을 참아주고 인내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정말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헨의 은혜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네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좋아해.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김창옥 씨가 강의에서 한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해도 완전 다 달라져요. 오늘 저 강의의 내용이 정말 짧지만 너무 지혜롭게 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어떠함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할 때 기뻐하시리라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냥 너무 좋아서 와 환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와 우리 아빠 왔어. 와 우리 엄마 왔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오신 것 그거 자체 내 품에 안긴 것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너 얼마나 수고했니? 너 한 주간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래?
내가 차려주는 은혜를 네가 먹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너무 좋다. 네가 와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지는 않으세요? 이 드라마 부모처럼 아들아 따라왔니? 왔어? 어떻게 왔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왔어? 진짜 잘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지금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생명력을 공급받아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또 저에게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님들께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적어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좀 중지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경직된 신앙생활은 이제 좀 저희들이 그만하고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제의 신앙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